우리 지난주 퀴티 나눔할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더라. 사는 게 바쁘죠. 사는 게 바빠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뭔가 삶의 이렇게 패턴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서로 만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친구가 생각나서 연락이라도 해볼까라는 마음을 가져보지만 이게 또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하면 좀 뻘쭘하다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또 혹시 연락처가 바뀌진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하다가 또 연락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냥 맞아 그런 친구가 있었지라며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쉽게 친구가 되지 않지요. 결국 둘러보니까 남아있는 친구는 가족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격 탓이기도 할 겁니다. 성격이 이렇게 아주 활발한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친구가 되려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례해서 친구 만들 때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 친구라고, 이 사람 진짜 내 친구야 라고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우리가 쓰게 되지만 이게 오래 보았다고 해서 이게 친구다라고 말하기에는 서로 이렇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래 보아서 친한 것 같기는 한데 저 사람하고 내가 친구일까? 이거는 서로 친구하자는 말이 있어야 이제 친구가 되죠. 우리 지금부터 친구합시다. 서로 말 놓고 편하게 지냅시다. 자, 지금부터 말 놓을게. 이렇게 해야 이제 친구가 돼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보통 친구하자, 말 놓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친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참 못 보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이게 지난번에는 말 놓기로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게 서먹해갖고 또 말을 놔야 되나 말을 다시 존대를 해야 되나 이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말끝을 이렇게 흐립니다. 부르는 것도 부르지 않고 말끝을 밥 먹어서 이렇게 좀 흐리게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잘 지냈어? 반갑다. 잘 지냈어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그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죠. 오늘 본문은 수요일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한 3장씩 보고 있는데 수요일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죠.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본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 친구라는 단어 하나가 제 마음을 탁 끌었습니다. 친구.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우리가 세 개를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공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여기예요. 내 친구라.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친구라고 부르는 대상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라는 그 친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내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저도 친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친구여, 내 친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친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스. 이 말이 필리아라는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듣는 말 중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라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랑을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 아가페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가페, 에로스, 지금 이 필리아라는 단어도 있고요. 스토르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단어예요. 인간과 신 사이의 사랑, 그런 걸 이야기하죠. 에로스, 그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적인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스토르게라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 필리아, 필로스의 어원이 되는 필리아라는 단어는 친구, 동료 간의 그런 우정과 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는 필리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어렵게 느끼시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필리아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한 바람이 쌍방적이면서도 그러한 상태를 쌍방이 인지하고 있는 품성 상태를 말한다. 가장 좋은 유형의 필리아는 상대방 자체를 위한 그리고 상대방의 본래적 성품 때문에 상대방의 좋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최선의 상태에서 상대방, 즉 친구는 또 다른 나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를 타자인 상대방에게도 취할 때 이러한 필리아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좀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필리아라는 건 상대방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듯이 대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관계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아,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대상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실제로는 근데 만나보면 별것 아닌데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가끔 어두운 곳에서 만나는 커다란 그림자, 좀 이상하게 생긴 그림자, 아니면 작은 벌레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인데도 그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실체를 확인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누군가 그 실체를 알고 있어서 이야기해 주면 아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거 별것 아니야, 봐봐, 보잘것없는 것이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 말에 확인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별것 아니구나 안심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한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우리 육신,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두렵겠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 너무너무 두려울 거예요. 저 앞에 예를 들면 뭐 칼끝을 겨누고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두렵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겁이 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나서는 약간의 반항심 같은 것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나요? 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들, 당당하게 죽음을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독립투사였던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두렵지 않고 당당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었을까?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그냥 포기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생각해도 뭔가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그 3년의 공생에 아니면 평생의 그 길을 걸어오셨거든요. 이미 그 길을 각오하셨었던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말이죠.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두어 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그 잔,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한 그 잔은 고통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이에요. 예수님도 그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저는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두려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 안 두렵겠습니까? 왜 죽음 앞에서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 거기에 전념하면 두려워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독립투사분들이 자기의 생명은 그냥 포기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독립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이죠.
순교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자기의 믿음이 목숨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죽음 앞에서 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요. 두렵지만 우리에게 가해지는 그 생명의 위협이 겁이 나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죽음에 우리가 맞설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려워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포베오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하나님만을 높여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죽음도 우리는 어쩌면 맞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까?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오늘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이 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던지는 권세를, 그 권한을,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세상의 모든 것,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되는 그 원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계시죠.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잊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참새가 얼마에 팔리고 어디로 팔리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참새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오늘 주보에는 그래서 제가 참새 사진을 넣어봤어요. 여러분 이 참새를 보시면서 주변에 참새를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참새를 보시면서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넣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사고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단순히 그 친구들, 그 젊은 친구들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도 슬프죠. 우리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힘들어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전파하다가 생명을 위협받을 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당장의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야기할 거리를 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널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책임지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하세요.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 난 주님 없어도 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말씀, 아까 제가 읽었지만 그 말씀 옆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할 일이 우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할 일이 많이 없겠지요. 갑작스러운 사고야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죽음을 맞이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어쩌면 여러 번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내 문제, 내가 당한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크신 주님,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친구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